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룻기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룻기 2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2장까지의 내용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룻기라는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헤세드,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 가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룻기라는 책은 바로 사람의 인물, 그 이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부연 설명을 통해서 헤세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의 중요성, 보아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능력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 룻기서에서는 2장에서 재력을 많이 가진 자, 유력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재물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구약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바로 고엘, 기업을 물을 자로 연결되면서 구속자, 리디머, 능력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머릿속에 간직하고 이제 3장의 내용을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2장까지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래서 마치 룻이 우연히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룻기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구체적인 도움과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함께 조합되어 있는,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연은 우연이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저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 내가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나오미를 여태까지 설명하는데 앞에서는 한 번도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3장에서 왜 하필 3장에서 나오미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고부간의 갈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어머니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mother-in-law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법적인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시어머니 하면 굉장히 불편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시어머니라는 것은 본래 내 혈육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 그것이 시어머니의 뜻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3장에서 왜 나오미를 설명하면서 시어머니, 법적인 어머니를 상징하는 단어를 앞에 갖다 붙였을까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답을 뒤에서 찾게 됩니다. 자, 2절을 또 계속 읽어보면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친족이라는 단어죠. 친족이 앞에서 2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가족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구속자, 그를 맡은 사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각하여 보렴.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우연인 것 같았던 보아스와의 만남에 시어머니가, 법적인 어머니가 강력하게 룻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해 보렴.
다시 말하면 룻이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 이 만남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와의 만남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으로 생각하게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법적 어머니로 등장하는 나오미의 이 조언, 생각해 보렴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자꾸 내가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임을 나로 하여금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분이 나오미, 법적인 어머니, 하나님과 우리의 법적인 관계, 의인으로 우리를 맞아주게 되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법적인 의인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관계를 이 룻기에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까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까부를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옛날 시골에서 어머님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그 가운데 알곡과 쪽정이를 이 키로 걸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을 까부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까부르는 행위는 성경에서 뭘 상징할까요? 바로 심판을 상징하죠. 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알곡과 쪽정이를 걸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까부른다라는 표현이 왜 룻기에 갑자기 등장할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서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밤이 등장하거나 낮이 등장할 때 여러분 이것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것이 밤이 등장하면 그것은 분명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이 알곡을 까부르는 이 장면이 왜 밤에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 까부르는 행위를 언제 합니까? 낮에 해야죠. 대낮에 해야 되는데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간이 밤이라고 룻기는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개념이 참 특이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평가하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해석하지 않고 저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밤이죠.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라고 지금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적으로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은 시간의 개념이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은, 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시간이고, 아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해 놓으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앞서서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잠든 중에 영적 암흑기에 밤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해놓으신 그 일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잠든 중에 이미 나의 일을 계획해 놓으신, 오늘 하루의 일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이 등장할 때는 바로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도둑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도둑은 여러분 언제 듭니까? 밤중에 들죠. 그러니까 도둑같이라는 것은 밤중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는데 그것은 밤중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순식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경고하면서 또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종말의 때가 언제다,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날짜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우리가 영적에 잠든 중에 주님이 임하시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밤중에 임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밤중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적 암흑기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인데 주님이 밤중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까? 당연히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이 축제일이고 우리는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오시든 낮에 오시든 우리는 그것이 도둑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로서 그날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자꾸 믿는 성도들한테도 도둑같이 임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들을 공포심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왜곡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 3장 2절은 그 보아스의 능력, 심판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자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그 룻의 이야기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을 들은 룻이 이제 그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그의 침상에 누웠는데 한참 잠을 자고 있던 보아스가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깜짝 놀라서 이제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자, 이 9절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종이라는 단어와 품이라고 하는 단어와 집안 어른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9절에서 룻이 갑자기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조인의 품 안에, 이 품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옷자락인데요. 이 옷자락 안에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집안 사람, 친족,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룻이 왜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품어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세 가지의 명확한 이유를 대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응답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룻이여, 당신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결혼을 간구하는 그 룻에게 보아스,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답은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었으니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당신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지금 다 늙은 나를 찾아오는 것이, 당신이 지금 청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인데, 세상적 기준으로 당신이 간구를 해야 된다면 젊은 남자, 또 집안도 잘 사는 사람, 외모도 출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세상적 상식을 기대지 않고 당신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자세가, 나는 이쁘게 보이오, 이 말은 당신의 마음과 내 뜻이 지금 하나가 되었소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한 가지는 갸륵한 마음씨라고 되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룻을 설명하면서 갸륵한 마음, 이쁜 마음, 이 말인데 이 뜻은 뭐예요? 헤세드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제가 더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선한 동기와 갸륵한 마음씨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이
바로 헤세드를 가능케 하는, 또 그 자체가 이미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아서가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양심, 착한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행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자, 이 11절이 바로 뭐예요? 그 기도에 대한, 간구에 대한 응답이죠. 네. 다 들어주겠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기도하는 룻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룻을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정숙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순결하다, 깨끗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능력자, 네, 유력한 자, 완벽한 자인데, 이 완벽한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될 룻은 불완전하다면, 여러분, 이 결혼은 뭔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겉으로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그 중심은, 그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도 완전한, 네, 정숙한, 네, 깨끗한, 순결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그 완벽한 보아스와 정숙한 룻의 만남이 완벽한 결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 31장 10절에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을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여성들이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을 잘 돌보고 남편에게 잘 뒷바라지하고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너무나 1차적인 해석이고, 성경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바로 이 룻이, 네, 정숙한 여인이라고 룻기에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완벽한 여인,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네, 그 말 뜻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보아스가 완전한 것처럼 룻, 너도 현숙하고 정숙한 완전한 신부로서 그 자격을 갖추어라. 그래야 이 결혼이 합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완벽한 여인은 단지 여성의 어떤 일을 충실히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신부된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하고 현숙하고 정숙한 신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십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에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자, 지금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보리를 지어주고는 잠시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숫자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6이라는 숫자. 보리를 지어주는데 왜 굳이 6되를 지어주었을까요? 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컬처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수입니다. 네. 불완전수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6을 3번을 반복하면서 666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 666을 풀었으면은 당시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완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입니다. 네, 7.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등장하고 7 촛대가 등장하죠. 네,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십니까? 언제 마무리하십니까? 네, 7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완성하시고 쉬셨다. 안식일, 완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 그러니까 보리를 6대를 줬다라고 얘기한 이 룻기의 이야기는 앞으로 뭔가를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헤세드를 경험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불완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완전한 삶이 주어집니까? 제 7일째 되는 날. 네, 그 7일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육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이 그 완전한 주님의 그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시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또 시어머니가 등장하죠. 시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성령 하나님이 룻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다려라. 네, 언제가 올 때까지? 네, 신랑이 너를 만나러 올 때까지. 네, 완전한 7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네, 그 기다림이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 신랑은 일하고 계신다. 네, 언제요? 밤중에. 네. 그 일하고 계시는 그 신랑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혼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라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오늘이라는 단어죠. 네, 오늘. 지금도 여러분 이 룻기 3장은 계속 시간적으로 언제입니까? 밤중이에요. 지금 밤중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3장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낮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이 밤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스는 그 구원자, 리디머,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은 오늘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은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은 밤중인데
다시 말하면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에게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루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 더디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기다려라. 네, 분명 신랑 보아스가 너를 만나러 올 것이고 너를 분명히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그날이 이를 것이다. 완전한 제7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은 밤중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종말의 때를 잊지 않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